우리는 계속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다라는 것에 때로는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가 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슨 그 왕의 이야기가 들려질까? 근데 또 똑같은 이야기일 거라는 그 생각 속에 기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와하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근데 이제 1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북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할 때는 남유다의 왕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언제에 북이스라엘 왕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언급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을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 언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그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여호와하스가 누구의 죄를 따라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수많은 왕들의 그 항상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이름이 있는데 누구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사실 여로보암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온다고 했죠. 계속 나옵니다. 지금 오늘 열왕기하 이제 12장부터도 계속 시작하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꿔요.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왕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요? 그래도 그 남유다는 하나의 이제 정통성 있는 다윗의 왕조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핏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뀐다는 건 그 성씨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성씨가 바뀌잖아요. 누구 성씨 왕조, 누구 성씨 왕조 뭐 이런 형식으로 성씨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도 누구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성씨가 바뀌는, 그러니까 왕조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남유다는 쭉 꾸준히 그 다윗의 정통성을 쫓아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 다음 계보를 쫓아 르호보암과 계보를 쫓아서 가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바뀌는데 특히 그들도 한결같이 성경의 평가하기로 누구의 길을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럼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또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돼요.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이젠 외워버리죠. 저도 외워버려요. 근데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일단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추대하여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사실 남유다보다 더 세요. 지파가 많기 때문에 더 막강한 국력과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국력이 일단 세고 가진 자원도 많습니다. 근데 그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인원들이 다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절기 때마다 지금 남유다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발생하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계책한 게 무엇이냐? 야, 그럼 너네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지금 베델과 단에 내가 산당을 지을 테니 여기에 이곳이 성전이라고 할 테니 여기에서 너네들이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지금 베델과 단에 뭘 두냐?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행악이에요. 이게 잘못된 행악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고, 물론 가끔씩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런 사람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미 남유다로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물론 잔류하는 인원도 있죠. 그래도 제사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수없이 그 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몇 사람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또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지원에 모집한다. 그러니까 너네들 내가 다 봉급도 주고 다 할게. 모집 해가지고 아무나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뽑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절기 때 자꾸 이들이 가려고 하니까 절기를 아예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잘못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나 삼고 절기를 마음대로 옮겨버려요. 이게 여로보암의 행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늘 여호와하스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도 하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깁니다. 여로보암도 따지고 보면 지금 근간이 뭐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네들 남유다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예배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물론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 잘못됐죠. 근데 금송아지도 근간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딱 하니까 홍해가 확 갈라지고 물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하니까 모세가 딱 기도하니까 야, 반석을 두들겨라. 반석 두들기면 물이 나오고, 우리 왜 고기 못 먹게 하냐 이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꿩이 막 날라와가지고 야, 고기 먹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사람들을 모아서 계책한 게, 그래 너희들 가져온 금은 폐물을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가 무엇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게 금송아지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만든다. 물론 우상입니다. 하나님 노하시는 우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로보암도 사실은 면밀하게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지금 우상이라고 물론 만든 거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진 않아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악하다고 하나님은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왜 악하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뭔가 닮아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게 여로보암의 죄로 행하였다,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유사 그리스도인,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요, 여러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하스가 하는 이 죄가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사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를 다닌다 말하고 실제로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두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어딘가에 그 산당을 지어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닮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들의 예배를 힐난하고요, 그리고 여호와하스와 여로보암의 이 죄를요 굉장히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따지면 제가 뭐 유사 그리스도인 나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로 따지면 사실 닮아 있는데, 그럼 교회 밖에서 쳐다본다면 닮아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도요 성경 가지고 예배하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 드라마에서 각색하는 그런 있잖아요, 교주가 세워져 있고, 그들도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찬양하는 거 아세요? 찬양하는 거, 구해줘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막 이런 찬양한다니까요. 깜짝 놀라요. 근데 닮아 있어요. 그들도 예배한다고 예배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종교는 그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외예요, 그건. 그렇지만 이게 좀 닮아 있는데 비스무리하면서도 아닌데 그 길로 자꾸만 백성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요, 이건 악하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 그 한 사람의 죄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잘못된 그 죄가
여러분 공동체를 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장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 그 뒤에 쫓아가는 이들도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한 명의 리더가 인도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는요, 그리고 특별히 세워진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여러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였다. 근데요 여러분 3절 저 같으면요 포기합니다. 저 같으면 이 왕국 당장 심판을 선포할 것 같아요. 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여러분 이 노하사가 여러분 우리는 크게 보여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네. 여러분 사실 관심 없고요. 아무런 그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는요 화도 안 냅니다. 저도 길 가다가 가끔씩 청소년들이 딱 누가 봐도 사복은 입고 있지만 딱 누가 봐도 청소년이에요. 담배 피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쪽수가 딸리네. 10명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괜히 갔다가 근데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은요 그게 못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간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끔 해야 되고 쓴 말을 하든 어떻게 붙잡아서 지지고 볶든 바른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사 누구를 들었어요? 아람 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보내줘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어디에서 자주 등장하느냐? 사사기 이런 데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소서 구원을 해줬어요. 근데 또 똑같이 또 뭐예요? 또 죄를 범합니다. 또 잘못을 보면 하나님 또 노아해 가지고 다른 나라 블레셋을 들어 쓰시고 다른 지금 타국을 들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공공하게 합니다. 그들이 곡식도 못 먹게 하는 피폐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그 피폐한 상황에서 또 누굴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또 누굴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그 땅에 회복이 와요. 좀 등 따숩고 살만하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모두가 똑같이 등장하는 오늘 또 뭐예요? 이 왕조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예요. 그들이 지금 잘못을 행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른 나라를 들어 쓰시니 그들이 학대받음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셨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학대받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회복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뭐예요?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또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똑같이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 죄악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요즘 제가 청소년부에서 계속적으로 몇 주째 강의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요. 죄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죄에 침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의 죄가 여호와하스의 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여러분,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날 안 받아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성도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학대받는 것을, 그 공공한 것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뻔뻔하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 또 그거 보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인 하나님 능력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직장이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는 모든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정말 다윗의 계통의 그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